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사도됨이 자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왕의 명령처럼 내린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에게 자신의 의지가 없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름을 받는 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성도 그리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탁을 받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속에서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자비, 하나님의 연민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강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메시지는 다른 교훈, 특히 신화와 족보에 대한 집착이 신앙생활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의 문화와 유대교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족보에 대한 집착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헛된 변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에 의해 계시가 된 말씀을 통해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나 족보와 같은 애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대신에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연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은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나 변론을 통한 결론이 아닙니다. 오직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된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족보에 대한 변론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화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이론 또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는데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바울은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말하면서 본래 율법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신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른 교훈은 복음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바른 교훈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율법이 본래 선한 것인데 율법은 불법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나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은 복음으로 초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신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져지는 자아의 반성입니다. 거듭난 양심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만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신뢰로서 자신의 이익과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율법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